고린도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성읍 고린도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만으로도 칭찬받고 박수 받아야 할 만한 일이죠.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와 땀이 그 교회에 뿌려졌겠습니까? 그런데 또 워낙 부유한 동네이다 보니 교회 안에 정치적인 갈등이 생기고 누가 더 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교회의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남긴 전통을 잘 지키고자 노력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요.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 안에는 칭찬 일색에 격려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따끔한 책망의 말도 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따끔하다고 하여도 무의식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축복이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 스스로 내세울 만한 자기 의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사도의 전통을,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들의 그러한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그들의 삶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더 구하였고요. 그들은 사도의 전통을 무시하다 못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까지도 넘보려고 이렇게 간을 보고 있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어쩌면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시했던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빈궁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고 말하십니다. 그들의 이런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무시하는 태도가 분쟁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서로 누가 옳은지에만 관심을 가지게 만든 것이었죠. 사랑은 사라지고 지식만 남은 교회가 얼마나 불행한지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주님의 성만찬을 하는 중에 어떤 이들이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시장하였다고 하고요, 어떤 이들은 취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그들이 다른 이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먼저 먹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남기지 않고 많이 먹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대하면서 취할 때까지 먹었다는 것이죠. 절제가 없었습니다. 그저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기는커녕 일부러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을 했어야 해서 늦게 성만찬에 참여하였고 남아있는 것을 이제 먹었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미리 온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와 또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일부러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눈에 천한 일을 하는 그들이 한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만으로 마땅치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그런 권력 다툼 때문에 그랬을까요? 큰 것 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이런 이슈가 생긴 것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 한마디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지만 책망하는 말을 아끼고 사도 바울은 묵묵하게 왜 여러분이 성만찬을 대해야 하는지 성만찬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은 변경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희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고 그 의미를 다시금 이 시간에 살펴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축사하시고 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떡을 가지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식후에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또 말씀을 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까지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였던 것이죠.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주님이 적셔주시는 떡을 받고도 그 떡을 대하지 못하고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으며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나가신 뒤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그들을 위해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누군가는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말고 누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였고 하나님은 한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신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해야만 했던 성찬은 바로 주님이 그들을 위해 흘리시고 찢기신 몸과 피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희생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셨고 원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기를,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나누지 않으면서 어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배가 고픈데 내가 배부르다고 어찌 하나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을, 그 나눔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